헤럴드 초대석. 네, 오늘은 특별히 JHM 영성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계신 켈빈 목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성함에서 벌써 켈빈, 여기에서 뭔가 좀 깊은 뭔가 좀 느껴집니다. 이 켈빈이라는 이름을 목사님이 지으신 건가요? 예,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네. 시민권을 하면서 예, 제 미국에서 리걸 네임으로 했습니다. 네, 우리 켈빈 목사님을 모르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한번 목사님 소개 좀 해주시지요. 네, 저는 1992년에 달라스 텍사스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제가 신학이 아니라 MBA 공부를 하러 왔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방언받고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서원을 갚으라고 하셔서 그때에 이제 거기에서 그 미국 침례교 신학교로 네. 제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것이 이제 목회와 그리고 이런 사역으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럼 시작을 침례교 신학으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예, 저는 원래 장로교 합동측 목사이고요. 지금 뭐 그 교회에서 태어났고 네. 예,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지금도 같은 교단의 목사로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침례교 신학이 가장 보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JHM 영성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계신데요. 네. JHM 이게 무슨 뜻인가요? 뭔가 약자일 것 같은데요. 네, Jesus Healing Ministry의 약자이고요. 2009년 제 1차, 2차를 미국에서 시작할 때에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한국에 나가서 목회를 하고 또 세계를 다니면서 21차에 걸친 집회를 하고서 이번에 이제 22차로 LA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22차면 꽤 1년에 한 번씩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1년에 몇 차례씩. 몇 차례씩 하셔서 22차까지. 네네. 오래되셨는데 또 여기서 목회도 하셨고 그리고 또 한국에 나가셔서 또 거기서도 목회하신 거지요? 네, 한국에서 목회했고요. 네. 예, LA에서는 주로 영성사역을 해왔었고요. 그 2009년도에 이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 목회를 하시지 이런 영성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걸 열어서 영성 목회라든지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또 자란 교회가 말씀은 굉장히 중시하는 네네, 그리고 그렇죠. 존 칼빈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목사님 네네. 밑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존 칼빈 이외에는 다 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켈빈을 좋아하게 됐고 제 시민권 이름으로도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러한 성장 백그라운드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영적인 부분, 특별히 은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맞아요. 부정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죠, 관심이 그렇죠.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전혀 뭐 말씀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목사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방언을 받고 약간의 성경 체험을 한 기억이 나요. 네. 그 후에 제가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주로 교회에서 혼자 잤어요. 마치 사무엘이신데. 네, 마치 그냥 뭐 사찰처럼 예. 예, 그렇게 자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저의 잠자는 저를 방문해 주셨어요. 오. 예, 그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카메라로 네네. 제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제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오. 저를 보게 되고 예수님 오셔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제가 그때 보고서 그 이후로 좌우간 교회를 제가 좋아하게 됐고 교회에서 많이 자면서 그 중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한다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씀이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확실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이후로 제 삶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사역을 하게 된 이런 데에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렇죠. 예, 말씀은 중시하는데 네. 사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만 가까이 하고 뭐 교회에서 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저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마치 유리컵 속에 내용물을 볼 수 있듯이 제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 것을 제가 알고서 그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위기를 느끼고 제가 솔직하게 목사로서의 체면, 뭐 교단적인 것, 신학적인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제 심령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만나 주세요라고 제가 주님 앞에 간구하게 네. 됩니다. 그것이 2005년 1월이에요. 네. 그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정말 놀라웠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네. 저를 만나 주시는데 그때에 제가 새 술에 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 스스로 직접 제 몸으로 경험하면서 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전에는 상징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예. 사도행전 2장이나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몸으로부터의 영이 이탈되는 것이나 네, 네. 또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술 취한 자 같으며 포도주에 사로잡힌 자 저는 그걸 다 상징으로 설교를 했고 주석책에도 보면 많은 데서 거의 다 그렇게 표현을 해놔요. 그러는데 실제로 성령의 새 술에 취해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상징이 아니었구나. 저는 지금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불이 붙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먼저 체험하시고 네. 이 불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을 해야 되겠다 네. 하는 뭐 그런 사명감이 또 일어나신 거지요. 예. 중학교 때에 주님께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저희 삶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데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은 흔히 다른 뭐 은사자들이나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뭐 소나무 뿌리를 뽑아온고 아니면은 많은 뭐 금식이나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런 희생을 통해서 저는 만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솔직하게 주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능력이 없는 지식분인 전도함이 그냥 말로만 했던 네. 그런 상태였음을 고백하고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주님으로만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관을 그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네. 하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데요. 주님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에는 그냥 상징적으로 기도했어요. 네. 뭐 주님께서 지금 육체로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제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듯이 저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진짜 제 손을 누군가가 그냥 확 잡아 앞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네가 손 잡아달라고 해서 내가 네 손 잡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네. 물론 중학교 때 잠깐 방언을 하면서 약간 뜨거웠던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네. 제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 머리가 해요. 그래서 나는 감기가 걸렸나? 그때가 1월 달이었으니까 네네. 추웠습니다. 예. 빅베어에서. 그랬나? 그런데 감기 증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점점 제 몸이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몸이 이상하게 조금씩 흔들리고 그러더니 이게 몇 시간이 지나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막 갈짓자로 가고요. 찬양하려고 일었으면은 이게 옆에 사람이 보면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쇼업을 하든지 네. 예, 아니면은 저 술 취해가지고 진짜로 술 취했다고. 진짜로 술 취해가지고 저 몸을 가누지 못하든지. 그런데 전자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몇 시간을 실험하면서 이게 무엇인가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그 세술에 취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에 제가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만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분명히 쇼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목사니까 저는 그렇게 흔들리지 그렇죠. 않으려고 네. 다른 분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속에 있으니까 목사가 뭐 이렇게 이런 건 이거 경망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네. 몸이 흔들리고 이렇게 가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주님이시라고 하면은 그럼 저를 한번 던져 보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오. 그것은 그냥 제 속으로 제가 우스꽝스럽게도 그냥 그 모놀로그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뜨더니 누군가가 저를 그냥 통나무 던지듯이 바닥에 그냥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게 주님이시구나. 네. 예, 저는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 것이 처음이고 물론 다른 네. 사람이 하는 것들은 봤는데 네, 그렇죠. 그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 수준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고 여자분들이나 하고 뭐 저는 그렇게 그게 제 신앙의 어떤 백그라운드였기 네, 때문에 네. 그때부터 주님께서 제 몸을 잡으시는데 뭐 한 시간 가량을 그렇게 저를 정말 이게 참 표현하기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주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니까 힘들어서 제가 이거 좀 안 하려고 꾀를 부렸더니 네 몸을 나에게 맡긴다고 해놓고 네가 다시 마음을 변하겠다는 말이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어쨌든 지금부터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으니까 이 제 몸 동작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세술에 취하는 이런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그날 그 다음날 저녁인가 밤중에 한 새벽 12시 넘어서 드디어 예수님과 한 4시간을 독대를 하게 됩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이 바닥에다 대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함께 한 4시간을 독대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잉글리쉬로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주님께 대한 그 답은 영어로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저는 뭐 1세라서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편한데 어쨌든 영어로 주님께서 저에게 제 영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그러면 제가 Yes, you are the Jesus Christ. 그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Yes, I am your servant. Yes, I am your slave. I am your son.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또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그러면 뭐 you are my redeemer. You are the creator. 뭐 you are the one of the Trinity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주님과 그러니까 이런 그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각인시킨 것이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 4시간 동안을 목소리가 작으면 작다고 복창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수십 명의 분들이 제가 막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면은 대답 제가 제 말로 어떤 때는 제가 yes sir, 어떤 때는 yes lord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답이 적다는 거. 왜 이렇게 너 대답이 적냐? 내가 너의 주님이라고 하면은 네가 정확하게 너 자신을 밝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yes. yes my lord. 그러면 안 된다. 더 크게 나오면 yes my lord. 아니면 뭐 yes sir. 이런 식으로 제가 대답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그걸 듣고 웃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예, 아마 뭐 잘 그 상황을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그때는 거의 반무아지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웃는 것이 어떨 때 들리기도 하고 뭐 전혀 안 들리기도 하고 오직 그냥 눈을 감고 있지만은 주님이 제 앞에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네. 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 경험을 통해서 네. 이제 사역이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로부터 이제 소위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요. 사역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 자기의 인간적인 성경 몇 구절의 지식, 배운 뭐 바이블 스터디 이걸로는요. 우리가 우리 앞길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는 많고 교인들도 많은 것 같은데 파워 크리스천이었고 파워풀한 처치가 부족해서 세상의 교회가 오히려 그냥 지탄의 세상이 되는 이유는 그렇죠.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물이 없고 잘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네. 예,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먼저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받고 그 후에야 온 세계에 나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전에는 너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니네 힘으로 되는 거니까 금방 좌절하고 쓰러지고 베드로도 바로 그렇게 오래 해놓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잡히니까 죽기까지 맞습니다. 한다고 해놓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주님께서는 아셔서 성령의 능력을 지금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은 배제하고 정말로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실제 능력이 없었던 것을 알고서 그 실존 앞에 공허한 저의 실존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제가 솔직한 모습을 내비쳤을 때에 주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만나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희 집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 종교적으로 뭐 소나무 뿌리에 뽑아야 된다. 즉 율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영적인 것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종교인이 머리가 복잡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하니까. 그런데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예, 세계에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There is a light, there is a darkness. 예, all light come from God, all darkness from Satan.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이 사역 하시다 보면 같은 고민을 했던 성도님이나 목회자분들이 많이 여기 오실 것 같아요. 예, 많이 만납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 있는데 잘못된 분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 분들, 어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일반 목회이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왔을 때에 이 집회 가운데서 굉장히 그 프랙티컬하게 제가 뭐 어디서 책에서 읽은 내용이 아니라 전화 또 사역 가운데서 일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해서 어떻게 우리가 건전하게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진짜 파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집회 속에서의 어떤 간증 하나만 좀 해주세요. 간증으로 하자면 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우크라이나 집회를 갔을 때에 네. 거기에서 한 5살 먹은 여자아이가 한쪽 그러니까 출생부터 한쪽 눈이 검은 동공이 없이 그냥 흰자밖에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오. 예,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에 참 측은한 생각이 들고 어린 아이가 거울을 보기를 싫어해서 그 그렇죠. 아이의 방에는 그 집에서는 거울을 다 뺐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형같이 예쁜 그 네. 백인 아이인데 그래서 그 아이의 눈에다가 손을 넣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흰 동공은 회복될지어다. 아니 검정 눈동자는 회복될지어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몇 분 기도하고 눈을 뜨고서 아이를 보니까 조그마한 점 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오.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점이 점점점 커져요. 한 3번째 기도했더니 거의 정상으로. 그 한 10분, 15분 안에 네. 세상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요. 저의 삶에 있어서도 제가 아주 심각한 질병이 걸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했을 때에 네. 병원에서는 나오지 않는 병명인데 그냥 치유되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모님도 암에 걸리셨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네. 있었고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점검하고 피 뽑고 MRI, CT 스캔, 체스트 엑스레이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네. 시간이었는데 또 재발을 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에게 이 병으로 네 안에 죽지 않는다. 너는 내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아무리 병원에서 의사가 좀 시리어스한 얘기를 해도 저는 그냥 마음이 참 평안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의 심령을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2번 수술을 했는데도 암세포를 그 림프에서 제거를 못했다고 병원에서 굉장히 우려를 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힘듭니다. 이제 그렇죠. 암 재발을 해도 2번째 수술을 했는데도 제거가 안 됐어요. 온몸에 이제 다 퍼지는 거예요. 남은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꿈속에서 저희 아내가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이것을 봤어요. 네. 그리고서 그 후에 이제 병원에 가서 점검을 했는데 완전히 없다. 그러므로 you are free 그러더라고요. 이건 미러클이라고. 자기네들 또 이거 스타디 케이스라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 스타디에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미니스터이기 때문에 프리스트여서 아마 당신의 하나님이 고치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안 믿는 다른 이교도인이었어요. 닥터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주이시 닥터였습니다. 여기 우리 신문에 보니까 제22차 목회자 평신도를 위한 JHM 영성 컨퍼런스 이렇게 광고가 나왔는데요. 네네. 여기도 간증 사례 처음 게 보니까 직장암에 걸리셨던 분, 이분이 목사님께 이제 기도 받고 그날 꿈을 꾸고 하면서 그게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사역하시다 보면 이런 간증거리가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그 축사하셨던 그 경험도 또 있으시죠? 네, 저에게 있어서의 축사는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는데 기존의 축사를 제가 듣고 그리고 보고 했던
그러니까 이런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축사는 굉장히 네. 제가 만일에 축사를 받아야 되는 장본이라면 저는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예를 들면 축사자들이 뭐 다는 아닙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거를 축사할 때 왜 그렇지 않습니까? 막 큰 소리 치거나 네네네. 반말하거나 예. 막 심지어는 강압적으로 그렇죠. 신체를 막 누른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뭐 저건 나오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만일에 내가 저 당사자가 된다고 하면은 나는 저렇게 나는 받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근데, 성향이 많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네. 또 어떤 그 영적인 그 필링을 갖게 하시고 하면서 보니까 축사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축사는 물론 그 드라마틱한 것도 있어요. 있지만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귀신은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귀신보다도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그 메모리에서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특별히 다른 사람의 메모리에 들어가면은 그게 자꾸 안 좋은 가십거리로 다니고. 그래서 저는 축사를 하면서 보니까 경험하는 것들이 그냥 운전하면서 제 옆에 탔던 집사님에게 그런 것들이 보이면 운전하면서 그냥 대화하면서 그냥 네. 쫓아내고 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디너 자리에서 또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그냥 말씀을 하고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네. 그리고 그분이 원한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축사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축사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배운 분들은 꼭 그렇게 해야만이 나간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어떤 그 포맷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영육 간에 다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현상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을 먼저 믿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는 어떤 교리나 신학을 거기서 만들어내요. 이론을. 그게 이제 잘못되어 나가는 스텝이거든요.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소아마비 40년 된 소아마비의 다리가 정상이 됐다. 이거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저의 사역에서도 뭐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한국에 집회 갔을 때의 어떤 분이셨는데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한두 번은 만났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제 눈에 그날 그 다리가 저는 모습이 보여서 잠깐 기도했어요. 네. 무슨 뭐 오랫동안에 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제가 그분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런데 그럼 다리를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안 해봤대요. 왜냐하면 자기 케이스는 너무 심각하니까. 그렇죠. 일반. 남자로서 군인도 못 갔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면은 믿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집사이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집사예요. 그냥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이죠. 정상으로 되어지도록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낫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구원받은 것도 심지어는 병 고치는 것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요즘 이제 신학교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미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 주셨다. 네. 그건 이미 이제 다 무엇을 통해서든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언은 더 이상 유효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수님들이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워서 또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중요한 교리
예를 들면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교회론 그리스도론 이런 네. 교리들을 가르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신학교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반절을 쓴 그 저자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3층천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을 아노니 예,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딱 한 가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죽으심을 자랑하고 또 한 가지 그가 자랑하는 것은 방언을 자랑해요. 맞아요. 예. 네. 내가 고린도 교회 모든 교인 합친 것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노라. 네, 영으로 네.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노라. 네. 바울은요 자기의 언어로 먼저 기도하고 방언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먼저 영으로 기도가 그에게는 주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근데 네, 오늘날 네. 교회에서는 반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예, 특별히 신학교에서는 뭐 저도 제 교단을 사랑하고 그러지만은 뭐 교단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성경의 말씀이 정확무화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해도 안 믿어요. 맞아요. 예, 거기에 있는 10명이 보았다 그러는데도 나는 못 믿겠다. 예. 그러니까 자기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물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러지만은 말씀의 문을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119편이죠. 130편인가? 30절. 말씀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는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즉 능력으로 오는 역사는 없는 것이죠.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능력의 근원을 자기 속에 놓고 잠재적으로 그냥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 그렇죠. 몇 구절과 예, 자기의 인생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팍팍하죠. 예, 이미 다 주신 거를 다 주셨습니다. 예, 내가 다 막고서 네, 쓰질 다 주셨습니다.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동일한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물론 네. 잠재력입니다. 그건 잠재력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길어내느냐. 명철한 사람은 그걸 길어낸다고 잠언 20장 5절에 말씀하거든요. 그 명철의 사람은 명철의 영이신 The Spirit of Understanding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명철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 입으면은요 그 모든 능력이 풀어지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런데도 방언에 대해서 무용론이나 은사 종료, 기적 종료를 맞아요. 주장하신다고 하면 그냥 그분은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랬듯이 예, 예. 네. 아이 그래도 목사님께는 강권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 해결을 해주셨잖아요. 네, 강권적이 아니고 제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죠. 제가 원하지 않았죠. 그런 네. 주님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지식적으로 안 알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가 저는 의롭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근데 제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그렇지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예, 예.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게 그러니까 오늘도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은요 주님은 anytime 예 오십니다. 특별히 이런 저와 같이 이런 영성 집회에서는 훨씬 더 예 그런 은혜의 번개가 많이 치지요. 네. 하여튼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나의 네네. 병들었음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앞에 그대로 예. 내려놓을 때.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넘어오시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은 네. 예,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이라 하면서 예, 내가 술 취한 자 같으며 포도주에 사로잡힌 자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인함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과 그리고 그의 능력, 성령의 그 균형 잡힌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는 그 샘플로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요, 그 반쪽 진리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서 기도해가지고 뭐 능력, 아니, 능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없이 능력을 자꾸 강조하고 어떤 그 feeling 또 듣는 거 이런 voice나 이런 거에 치중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신비주의로 넘어가요. 장사 없습니다. 또 말씀을 강조하는데 이쪽을 이 능력 쪽에 대해서는 뭐 은사 종료 이런 어떤 그 저는 그거를 오염된 신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냥 종교인으로 구원은 받겠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삶에서 나타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분이 만일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누가 고치겠어요? 누가 고쳐요? 아니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할 경우에 대부분은 다 의사를 의존하는데 못 고친다고 할 경우에는 누가 고치겠냐고.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죽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든지. 주님 앞에는 길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절망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특별히 은혜 받으신 그 찬양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뭐 노래는 잘 모르지만은 은혜의 찬양으로 보자면은 제가 달라스에서 처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서원한 것을 물으라고 갚으라고 하셨을 때 제가 한 3번을 거절을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한 3일 밤낮을 제 속에서 들려왔던 찬송이었어요. 그것이 요나과 다윗과 요나단의 달리다고 믿지 않습니까? 예.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3일 밤낮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잠잘 때 3일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누워도 이 찬송이 속에서 들려오고 그러니까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황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종교인의 마인드를 가지면은요, 자기 심령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보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로마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사역까지도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경력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도 크레딧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하니까요. 그렇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사역도 믿음으로, 사업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성공을 거둘 수도 있겠죠. 성공이라고 불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확 불었는데 그 재질이 뭐 나무와 풀, 즉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나무와 풀과 이런 것이거든요. 다 살라져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 맞습니다. 그것으로 영원을 천국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거는 비참한 겁니다. 천국은 천국인데 모든 사람에게 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대맨션에서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살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화려했을는지 몰라도 천국에서 마치 홈넷으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맞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달리다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에 달리다굼 함께 들으시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제하게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이런 집회를 하시다 보면 이런 유혹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네. 이제 날 따라오면 교회를 이루어서 크게 이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게 목사님 소문을 이렇게 들으니까 목사님은 집회에 참석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치유받고 훈련돼서 각자의 교회로 가서 사역하도록 네.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네. 그런 분이라고 들었어요. 예. 어떠신가요? 예. 저는 교회관이 확실합니다. 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교회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네네. 정치가들의 무슨 좋은 경제 부흥 발전 때문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교회가 없어지면은요. 진리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 그렇죠. 행하고 예. 있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 결국 정확하게. 결국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건강해져야만 합니다. 근데 성도들의 건강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 그런데 이 방언과 예언의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많은 교회에서는 다 도외시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없이 그냥 인간의 무엇으로 지식으로 이거 교회를 릴레이션십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목회는 참 힘들고 예, 심지어는 막 그 목회 때문에 목회자들이 스트레스에 병에 막 어떤 분은 뭐 정신병까지 네, 네. 예, 맞아요. 심지어는 그냥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 와가지고 자살까지도 하고 막 맞습니다. 이런 결국 하나님의 이 교회야말로 정말 중요해서 저는 이 집회에 올라오는 분들을 잘 가르쳐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진짜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초지 일관된 이러한 영성 철학입니다. 네. 요번 22차 영성 컨퍼런스 주제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파워 크리스찬으로의 회복. 네. 이렇게 잡으셨어요. 네네. 이렇게 잡으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장로교에서 원사이드 말씀만 네, 강조했는데 예.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후에 보니까 또 은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을 보니까 뭐 뭘 보기도 하고 잘 듣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건 아닌데 이런 그렇죠. 예, 그런 샘플들을 제가 주위에서 이렇게 네. 보고 상담하고 그런 분들이 저에게 와서 자기네들의 그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그 고민들을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또 저에게 이런 능력이 은사가 나타나면서 제가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없던 일들이 저에게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의 셀프 스터디 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잘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다 같이 겸비하는 거. 이것이 예, 결국 이게 그 밸런스 네. 이 크리스찬이야말로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거의 제 영성 집회에서의 제목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물론 내용은 틀리죠. 그렇지만은 결국 이 파워 크리스찬은 균형 잡힐 때에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요 집회가 언제 있는 거지요?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로 트윈픽스 빅베어에서 있게 됩니다. 네. 요번 달입니다. 네네. 1월 22일 주일부터네요. 네네. 주일 오후 4시부터 네. 22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3일간 네. 빅베어에서 있게 되는데요. 네. 혹시 여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네. 연락을 어디로 해야 될까 그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213-806-9990 213-806번에 9990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 스태프진들이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네, 제가 전화번호 다시 말씀드릴게요. 213-806-9990번. 다시요. 213-806-9990번 여기로 연락하시면 JHM 영성 컨퍼런스 여기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대상은 목회자, 평신도 다 해당되는 거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여 켈빈 목사님 나와 주셨는데요. 이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이렇게 해주시지요.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201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두 번 주어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시간이 이런 용도로 저런 용도로 또 아주 나름대로 모든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일 터인데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지 간에 그것은 인생은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도 더 가볍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자는 결국 육신을 따라 사는 자고 그것의 종말은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역자들만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오늘날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 성직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갈망을 실천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컨퍼런스에 오셔서 배우시고 또 충만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 삶을 2017년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JHM 영성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계신 여 켈빈 목사님 모시고 간증과 컨퍼런스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눴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연락처 말씀드릴게요. 213-806-9990 213지역 806-999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